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의 고난주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을 할 때 이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감추어진 본질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끔찍한 형벌의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의 그 십자가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겉모습으로만 보고요 판단을 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39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한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겉모습을 보니까 정말 비참하고 끔찍하고, 그리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 십자가에 양손 양발 대못 박히시고 옆구리 창에 찔리시고 그렇게 죽어가시니 그게 무슨 뭐 능력도 있고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 너는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도 구원해보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이 겉모습을 보고는 몰라요. 그 십자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깊은 본질을 봐야 합니다. 이것을 그 본질 직관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십자가를 본질 직관을 해보면 이 십자가만큼 위대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인류의 죄와 악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것을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쁜 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쁜 것이 있다면 그 나쁜 것을 통해서 그 좋은 것들이 다 소용이 없게 돼버린다. 수조에 구멍이 밑에 뚫려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붓고 해도 다 소용이 없듯이, 그래서 이 나쁜 것을 없애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돈의 힘으로, 그 무슨 힘으로 이 나쁜 죄와 악을 없애겠어요? 없앨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많이 배운 지식 있는 사람들이 죄와 악을 더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죄를 지어도 악을 범해도 좀 시시한 것들을 범하지. 그러나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그래서 뭐 판검사가 되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있는 죄도 없다 하고 없는 죄도 있다 그러고 그렇게 판결을 때려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돈 받아 먹는 것도 보면은 수십억씩 받아 먹고 말이지.
그런 걸 보면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악을 없앨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악을 없애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지식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수록 악을 더 많이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 권력자들이 다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걸 보면은 그러면 그 죄와 악을 없앨 수 있는 게 어디 있느냐? 하늘과 땅 사이에 아무리 찾아봐도요, 이 악을 없애고 죄를 없애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와 악을 다 그 몸에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 악을 청산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와 악이 사라지는 거지.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와 악만 없앤 것이 아니라 그 악에서 발생되는 정죄와 또 질병과 저주를, 그 나쁜 것들을 다 없애셨단 말이에요. 죽음과 사망을 다 없애시고 지옥의 권세를 다 없애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 겉모습을 보면 안 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야, 십자가는 위대한 십자가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히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다. 악을 다 없애버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에 보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자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악에 대한 모든 그 증명 서류를요, 죄에 대한 모든 증명 서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탄식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감추어져 있는 본질을 우리가 직관을 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봐야 될 겁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본질을 직관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본질을 직관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의 드러난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겉모습은 비록 내가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괴롭고 어려운, 그래서 나는 십자가 달린 거와 같네, 내 겉모습이 참 그렇다 하더라도요, 내 마음속에 감추어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승리하리라, 그런 희망이 움트고 있느냐 내 속에? 그러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겉모습이요, 지금 별 문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지금 내가 잘 나간다, 남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하고 그런 겉모습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 지금 보이지 않는 내 속에 내 본질이 악에 가득 차 있고 죄로 물들어져 있고 완고함이나 교만이나 거짓이나 어리석음이나 우매함이나 미련함이나 그런 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속에 멸망의 기운이 싹트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껍데기 겉모습을 보지 말고 속을 본질 직관해야 되고, 나도 내 겉모습을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을 본질 직관하면서 주여 내 속에 있는 악을 제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물리쳐 주시고 내 영혼 속에 들어있는 의심의 악을 또 물리쳐 주시고 완악함과 그 완고함과 교만과 그 탐욕의 악을 물리쳐 주시고 어리석음의 악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본질 직관하는 이 한 주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 동안에 기도할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내 속에 있는 악을 우리가 청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를, 주님이 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요, 이 악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고 우리 인간의 악, 인간의 죄와 악을 없애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게 뭐 좋은 일을 뭐 체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이 죄와 악을 제거하는 이 가장 위대한 일이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율법의 정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의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정의, 법의 정의를 따라서 십자가를 보면요, 이 십자가는 이 율법의 정의에 딱 들어맞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정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담당을 하는 게 정의예요. 뭐 내가 지은 죄를 남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가 대신 당해라, 그게 정의겠습니까? 또 그리고요, 남이 지은 죄를 내가 왜 담당합니까? 남이 지은 죄는 그 사람이 담당을 해야지 왜 내가 남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담당을 하냐고요. 그건 정의가 아니죠. 그건 법의 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정의겠습니까? 율법의 정의는 아니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율법의 정의가 될 수 없어요. 그 에스겔서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에스겔은 구약의 선지자 아닙니까? 구약은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지은 죄를 왜 아들이 감당하냐? 아들이 지은 죄를 왜 아버지가 감당하냐?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율법의 정의가 아니야. 그래서 각자 담당해라, 이게 율법의 정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대신 갚아주셨다. 그게 어떻게 율법의 정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율법의 정의를 파괴한 것인가? 파괴한 것은 또 아니에요. 율법의 정의는 아니지만 율법의 정의를 파괴한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것은 예수님이 자원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조영계 목사님이 지으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니,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니. 참 정말 이렇게 그 찬송은요, 우리가 오늘 불렀지만은
아주 논리적이고 시간적으로 순서가 탁탁 되어 있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다 대변한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도 순종하기 싫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이 피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자원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만일 자원을 누군가가 자원을 해서 남의 죄를 대신 내가 감당하겠다 그러면 그거는요, 정의는 아니지만 정의를 파괴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정의를 초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뭐 법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벌금형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벌금형을 받게 됐는데 이 벌금을 물어낼 돈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참 불쌍히 여겨서, 야, 당신이 그 벌금을 못 내니까 그건 내가 대신 내줄게. 그러면 그게 정의를, 그게 정의는 아니에요. 그 벌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야 그게 정의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정의를 파괴한 거냐? 그 정의를 파괴한 것도 아니에요. 왜? 벌금을 냈으니까. 그럼 뭡니까? 정의를 초월한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귀한 진리 하나를 얻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의 희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악을 대신 담당하신 그 사랑의 희생은요, 정의도 아니고 정의에 머무른 것도 아니고 정의를 파괴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의 정의를 초월하는 것이다. 이 율법의 정의를 넘어서는 이 사랑의 희생이요, 그것이 진짜 이 십자가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이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식이 중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가 기도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 목숨을 거둬가시고 대신 이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게 사랑의 희생 아니에요? 제가 어느 권사님한테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 조영규 목사님 만나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이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병으로 쓰러지셨다 하니까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내 생명을 10년을 뺏어가지고 그 조영규 목사한테 드리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야, 그래서 내가 참, 야, 이렇게 참 기도하신 분도 있구나.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사랑의 희생 아니겠니? 그 톨스토이가 지은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나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이 있거든요. God sees the truth but waits라고 하는 이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상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장사를 하러 길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아침에 그 떠나려고 하는 그 남편을 말리는 거예요. 당신 오늘 떠나지 마라.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자리가 너무 안 좋다. 무슨 꿈을 꾸었냐 그랬더니 당신이 이렇게 지금 젊은데, 응? 지금 이렇게 젊잖아. 그런데 당신 머리가 이렇게 백발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꿈을 꾸어서, 그러니 뭔가 이게 불길한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당신 오늘 그 길 떠나지 말고 좀 며칠 쉬었다가 그렇게 길을 떠나라고. 이 마누라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니 뭐 그 꿈이 무슨 대수겠냐고, 오늘 가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계획대로 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지, 그 극차하지 마라, 무시해버리라. 그러고 이제 길을 떠났어요. 길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 여관에 이제 딱 이제 하루를 밤을 묵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떤 또 상인을 또 만난 거예요. 그 둘이서 막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각자 방에 이제 흩어져서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 상인이 자기의 길을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참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경관이 쫓아온단 말이에요. 경관이 하는 말이 딱 불러세우고, 당신하고 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 여관에 묵었던 그 다른 상인이, 그 사람이 칼에 찔려가지고 그 사람이 살해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좀 수색을 해봐야 되겠다고. 깜짝 놀랐죠. 그러라고. 그런데 이제 경관이 이제 막 그 짐들을 막 수색을 하는데 그 짐 자루에서요, 피 묻은 칼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냥 이 사람을 찌르고요, 그 금전을 강탈하고 그 칼 자루를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자루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은 길을 떠난 거예요. 이 상인은 꼼짝없이 그냥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신형을 선고받아요. 아내를 뭐 만나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해서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그 시베리아 유형소에서 그 감옥에서 종신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완전 백발노인이 됐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죄수가 그 감옥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죄수를 보니까 인상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런 죄수인데, 그 죄수가 막 들어오면서 막 먼저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한테 뭐 자기 뭐 자랑을 하듯이 무용담을 하듯이 자기가 뭐 지은 죄를 막 쭉 이야기를 하고 뭐 떠벌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별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후로부터 한 며칠이 지났을까? 이 사람이 잠을 자다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자기 침대 옆에 누군가가 꿇어 앉아 있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딱 보니까 그 새로 들어온 그 죄수예요. 그 사람이 거기서 흐느끼면서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와서 당신을 보니까 나는 대번에 당신이 누군지 알아차렸다. 사실은 내가 그때 그 상인을 죽이고 내가 그 찌른 그 칼 자루를 내가 당신의 자루 속에 넣었던 사람이라. 당신이 정말 이렇게 모범적으로 이렇게 죄수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그거를 내가 보고 내 양심이 너무 찔려가지고 근데 도저히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사실을 있는 대로 고하고 이제 날이 밝는 대로 내가 간수에게 이 사실을 내가 알려서 당신을 석방시키고 내가 그 죄값을 받도록 그렇게 할 작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상인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지 말라고.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건데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서 내가 어디로 가겠냐. 뭐 아내도 이제는 소식이 다 끊어지고 아무도 없다. 응? 나는 이 감옥에서 생을 청산할 거다. 그런데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 상인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셨냐면요,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 인생을 살았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았구나. 그 깨달음이 들어오고 그 죄수한테 그런 고백을 듣고 하니까 마음이 엄청 가벼워진 거예요. 그 깨달음이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냥 갑자기 그 순간에 마음이 새들처럼 가벼워지면서 속에서 그냥 알 수 없는 기쁨이 쫙 솟아오르고, 그리고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마음속에서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은 절대로 이 감방에서 썩은 인생이 절대 아니야. 나는 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희생을 내가 실천한 그런 삶을 살았어. 나는 정말 이제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막 기쁨이 속에서 막 흘러 넘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평화로운 가운데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그 사람은 안기게 됐다라고 하는 그 소설 줄거리. 여러분, 이 사랑의 희생이요,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야, 그렇구나. 정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주고 그 사랑의 희생으로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곧 내가 예수님이 사신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냐? 천사가 위로해 주고 성령이 위로해 주시고 내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을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참 우리가 보면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이 제대로 묵상을 못하면 남이 나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잠이 안 오고 막 그러고 그냥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래서 보상 뜯어내고 그냥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은 모든 죄와 그 모든 악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대신 감당하시고,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이 토스토이 소설 줄거리에 나오는 이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은 정말 평생을 그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서 백발이 될 때까지 평생을 감옥에서 보냈지만은 나중에 그가 그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그는 기뻤을 것이고, 그는 자기 인생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를 좀 제대로 묵상을 하면서 참 우리가 그런 사람처럼 되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참 그렇게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내가 희생을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봤으면 어떻게 참 될까,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당신 사랑의 희생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를 율법의 정의의 눈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해주는 사랑의 희생으로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 헛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늘에 상급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 사랑의 희생이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내는 것은, 이 사랑의 희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1대1의 역사가 아니라 1대 다의 역사를 만들어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나 한 사람, 1대1, 나 한 사람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병 고침 받고 축복받고 천국을 얻게 되는 1대1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한 분이 그렇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용서받고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됐다면, 이것은 1대1의 역사가 아니라 1대 다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희생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을 일으켜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젊은 그 학생 시절에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한테 자금을 주고 공부를 시키고 그러면요, 그게 1대1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학생이 나중에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도 선을 또 베풀 거 아니에요, 남한테. 그러면 이것이 다 기하급수적으로 온 세상에 퍼져서 이 세상에 이 사랑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축복이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사랑의 희생이 가져다주는 기적이에요.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해진다는, 그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알의 밀이 희생을 당해서 죽잖아요. 그러면 다른 한 알의 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밀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이게 우리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무슨 그냥 소유를 많이 해서 우리의 삶이 풍부해집니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냐. 그래서 풍성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풍부해졌단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진지한 묵상으로, 깨달음으로, 확신으로 진정하고도 현실적인 복을 받아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겉모습을 보지 말고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본질을 보자. 겉모습을 보면 참 끔찍하고 흉측하고 정말 가까이도 가기 싫은 그런 절망과 고난과 신음소리 가득하고 죽음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무기력한 십자가가 아니라 그 본질을 직관해 보면 인류의 죄와 악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 위대한 십자가란 말이에요. 승리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본주 직관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머물러서도 안 돼요. 십자가 묵상할 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다. 우리가 십자가 묵상할 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그렇지. 그런데 과연 그 십자가가, 예수님 지신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냐? 나를 위한 십자가냐? 이게 아직도 절실하게 깨달아지지 않고 절절하게 느껴지지가 않고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 이게 깨달아지고요.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막 느껴지고 온 몸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확신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리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십자가의 능력이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요. 그 깨달음과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십자가의 능력이 그냥 가능성으로만 남아있어요. 현실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저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구나,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그것이 절절히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확신이 될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요 현실로 나타나서 내 죄가 정말 사함받고 내 병이 고침을 받고 저주의 문제가 사라지고, 오늘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게 되는 현실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현실로 되는, 이 완벽한 현실로 나타나요.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는 그 증거가 뭐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저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 그것이 절절히 깨달아지고 그것이 확신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정말 이렇게 그 축복으로 다가온 나를 위한 것이다, 그게 다 깨달아지면요, 확신이 되면요, 어떤 증거가 나타난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느냐? 놀라움, 경이. 이럴 수가. 이게 경이로움이 나타나요. 경이로움.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요 내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경이에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가 저렇게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됐나? 나를 위한 십자가로 생각할 때 놀랍다, 의아함, 놀람, 의아함, 경이, 이것이 다 심령 속에서 넘쳐나게 됩니다. 아직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깨달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님의 십자가가 인류의 모든 죄를 없앤, 악을 없앤 십자가다, 그러니까 덤덤한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한 것이 바로 바로 이 요나와 같은 바로 그러면요 놀람이 나타나요. 경이, 의아함.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감격, 감사의 눈물이 안 흐를 수 없어요. 감격, 감사의 눈물이. 그 다음에 뭐가 또 나타나겠습니까? 너무너무 죄송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너무 기쁘기도 해요. 감사 감격은 물론인데 너무 기쁘기도 하다고. 왜 기쁩니까? 내 속에 악이 사라지고 내 속에 우매함과 어리석음과 교만과 완고함과 죄를 만들어내는 그 모든
악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리고 내 몸의 병이 사라지고 고침받고 저주의 문제가 사라지니까 너무 기쁘죠.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가 넘쳐나기도 하고 놀라움이 넘쳐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주님처럼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서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의 희생으로 내가 감수하면서 정말 나도 그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내 인생 헛되지 않는다는 그 기쁨을 나도 한번 맛볼 거야. 주님을 위해 살겠다,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비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투사로 이제 군 복무를 하면서요, 정말 그 미군들하고 그 많이 불렀던 그 찬송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찬송으로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찬송인데요, 그 영어 찬송에 보면은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 알라스. 그 알라스라고 하는 거는 놀랍다, 이런 감탄사거든요. Alas, and did my Savior bleed, and did my sovereign die? Would he devote the sacred head for sinners such as I? Alas, and did my Savior bleed, and did my sovereign die? Would he devote the sacred head for sinners such as I? At the cross, where I first saw the light, and the burden of my heart rolled away, He was there by faith, I received my sight, and now I am happy all the day. 이 찬송을 정말 많이 불렀는데, 알라스, 이 경이 놀랍다라고 하는 이 외침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참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그 감추어져 있는 능력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정말 병든 분들이 다 고침을 받고 저주의 문제가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예수님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저주 문제가 사라져서 내가 평화를 누리고, 또 예수님 제자가 받으심으로 내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이 고난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